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 깨달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현상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닫는데, 고통, 어려움, 슬픔, 이 모든 것들도 그런 의미이고, 이것이 지나간 후에는 파수꾼이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큰 즐거움이 있을 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 전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긴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11절을 하지 않고 12절로 바로 넘어왔어요.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11절은 이제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주님도 순환 예고를 하시잖아요. 순환 예고를 3번을 하세요. 3번을. 그래서 뭐 예고하는 것이니까 이제 패스 넘어간다. 6월절에 넘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넘어가고 이건 예고하는 것이니까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6월절, 6월절을 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자가 죽게 됐죠. 미리 한번 중간에 이 장자의 죽음이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성경 기자는. 그래야지 이 장자의 죽음이 뭔지를 깨달을 거잖아요. 그 설명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6월절 그러면 뭐예요? 넘어가다.
패스 오버, 영어로 패스 오버 그러잖아요. 넘어가다. 그리고 이제 원어는 패사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넘어갔다. 우리는 넘어간 거나 넘어온 거나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생을 살기도 하고 저승을 살기도 하고, 저승은 이제 불교 용어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는 뭐예요? 초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 가는 거죠.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건 이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미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래서 주미대사, 주일대사, 주러시아 대사. 러시아가 전쟁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이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무슨 대사예요? 주한대사. 이 나라에 파송됐으므로 우리는 주한대사예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나라, 주 하나님의 대사. 이렇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소문에만 들었던 그 나라를 가기 위하여 이곳에서 공을 들이는 곳으로 갈 수 있죠. 불교처럼. 불교는 육도윤회서이잖아요. 육도윤회. 그 과정. 우리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파송되어서 이쪽에 일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은 영원히 그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넘어갔다. 이제 그러면서 다양한 그런 6월절을 지킬 때 뭐 1년 된 순 양이나 염소나 흠 없는 거 그거 들으라. 레기에 보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왜 그렇죠? 대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유월을 모르는 거예요. 유월은 한 번 있는 것이니까 모르는 것이죠. 대대로 지킬 때는 어떤 거예요?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월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던 여호수아가 그 요단 강에서 돌을 취하여 그 강가에 세우고, 왜 세워요? 후대 사람들이 이 돌을 보면서 이 돌이 무슨 의미로 여기 세워졌습니까? 물어볼 거잖아요. 그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떨 때 기도합니까? 기분 좋을 때, 축제 때, 이럴 때 기도합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발생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라. 그러면서 묻지요. 하나님, 이 재앙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10재앙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런 재앙 가운데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하셨지? 나도 해결되겠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묻는 것. 그리고 묻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묻고 나서 쌩 가버려. 의미상으로. 뭐예요? 기도했으면은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쌩 갔다라고 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버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치원식으로 이제 말씀 듣지는 말아야 되겠죠.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예민하신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뭔가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걸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또 받고, 답변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또 받고, 뭘 해줄지를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이고 너 몇 월 며칠날 그거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응답할게. 모르니까 이 응답이 그때 기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 하나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응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할렐루야죠. 수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이 기억도 안 되는 중언부언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답변하시는데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찾아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간절해 보세요. 진짜 간절하면은 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에 그냥 모양만 나타나도 감사해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시자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큰일이 앞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그리고 이제 내일이 아니라 2개월 있다가 금요 기도회 아니지 월요일이네. 금요 기도회야 한 달 쉬지만은 내 새벽 기도에 집중하려고 지금 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쉬기로 했습니다. 2달 동안 새벽 기도에 집중하려고. 새벽 기도에 저한테 은혜가 더 되는 것이니까 금요 기도회는 팍팍 하고 수요 기도 팍팍 하고. 근데 새벽에는 제가 막 힘이 난다니까요. 막 3시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뭐 일찍 자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막 주어지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오늘 아침에는 한 개도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동원해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도 배우셔야죠. 6월절의 제정의 의미. 그러니까 큰 날을 앞두고는 좀 조용할 필요가 있죠. 내일 모레 축제가 있는데 오늘 막 부산을 뜨면 어떡해요? 그는 조용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6월절 의미. 이런 부분을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6월절 제정이 되어지고 이제 월요일 날 무교절 있을 거예요. 무교절이나 6월절은 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하여 초막절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유대교의 최고의 절기는 무칠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무교절 이건 6월절 같아. 다 무칠초 이렇게. 무교절 77절 이건 오순절이에요. 77, 49 다음에 50이잖아요. 그냥 무칠초 뭘 묻혀버릴까? 초로 묻혀버리자 이렇게. 자,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다 외웠죠? 이제 출애굽기 안 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되뇌이시면서 저렇게 했으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외우자고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묻혀버려. 초로 무칠초. 얼마나 제가 친절한 교사예요. 이렇게 쉽게 외우도록. 저도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고 다 외우고 다 하는 것이니까. 연상을 해가지고. 연상 기법. 저 잘 안 외워지니까 별 도움은 다 합니다. 외우려고 그러면 아주 자극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극적인 생각하면 잘 외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욕을 쉽게 배우잖아요. 막 욕을 속에 넣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막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월절. 우리는 결론을 알고 신앙생활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만 이게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부활하게 하실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로 인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의 그림자를 보고 그들을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림자가 곧 언행이고 언행의 그림자.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는. 그 꿈이 현실이고. 창세기 다 배웠잖아요. 요셉이 꿈꾸면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꿈이 뭐예요? 현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6월절 제정해 놓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했어. 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모든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이 받은 사람들이고 그게 완성으로 나왔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이 절기를 지킬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지킨다 해서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의미를 살려서 지키면 되죠. 그런데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 구약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자. 이 6월절은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는 이거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 지키셨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6월절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6월절 지켰어요? 권사님은 6월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6월절 안 지켰다. 그게 6월절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깨뚫고 있단 말이에요. 권사님. 예수님 할례 했을까 안 했을까요? 6월절 지켰으면 당연히 할례는 했지. 난지 8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사셨어요. 구약을. 절기를 다 지키시면서.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6월절 그 행사하려고 1년에 3번씩.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정말이 뭔지도 다 알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보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거냐고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유대교의 절기를 따라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절기를 제정했으니까 이들이 지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는 신약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약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거 전부 구약이에요. 구약을 전부 차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시편을 많이 차용을 하죠.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신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했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구약은 동영상, 신약은 설명. 쭉 동영상이 막 돌아가는데 계속 자막으로 막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것이다. 이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을 갖지 않고서는 구약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봐버리는 거예요. 이 12재앙, 12재앙이에요? 열재앙. 열재앙. 이거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 봐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피, 개, 이, 파, 악, 독, 우박재앙이 나한테 이제 있어, 막. 우박 같은 재앙이. 7장 지났구나. 세 장 남았네.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첫 번째, 개구리. 아직 길구나, 길어. 아직 길게 남아있네. 내 마음이 답답하고, 개구리 재앙이 뭐였었죠? 와글와글 했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메뚜기 재앙이 뭐였었어? 다 가렸잖아요. 어두웠잖아, 어두워. 그리고 어제 이제 흑암 재앙으로 딱 들어갔잖아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뜻도 알 수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할 것 같고, 자꾸 내 안에서는 이 분냄이 나오고, 이럴 때, 이놈의 개구리. 이 개구리, 물러가라!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구나. 내 마음에 지금 개구리가, 아니 메뚜기가 좀 덮여있구나 이게. 아니 다 배웠잖아요 지금. 왜 이걸 배우냐고요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 삶으로 들어와야지요. 적용을 해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믿음으로 나와야지요. 야,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빛으로 가겠구나. 흑암이 짙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오는 것이니까 새벽을 왜 거기에 빛을 뒀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왜 빛이 있냐고요.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나올 것인데 흑암이 짙잖아 지금. 더듬거리며 살잖아. 한쪽에 빛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할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우리다고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 모형을 다 줬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거기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옛날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걸 다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게 얘기 못 해줘요? 이걸 다 한 사람들이,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삶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통곡하고 있어버려요. 그냥 계속 통곡은 하고 나도 옛날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이 곤욕스럽고 힘드니까 같이 울고 하지만은 그에게는 이걸 알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실컷 울다가 누가 죽었어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그래서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인내합시다. 금방 그 빛으로 우리가 나갈 거예요. 그런 의미로 좋은 일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좋은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희망 고문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의미 가지고 이뤄해야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어떤 책이나 보고 해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좋대.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긍정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지향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인생이 우리한테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끔 나도 들어가죠. 나도 헷갈리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사람의 말로 마지막에 영원한 구리로 지어지는 이 유월절, 내가 경험을 했어야지 이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배웠지요? 이 재앙이 일어난 것은 네 아들, 딸, 후대에게 이 일을 알리려고 내가 이 일을 작정했다 지금 그러잖아요. 엊그제 배웠잖아요. 지금 이게 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이 뭔지를 말씀 몇 절만 보고 끝낼 거예요. 오늘 말씀 몇 절만 보고.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6장. 뭐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도 이제는 술술술 나와요. 그냥 뭐 예배 설교 1시간 예배 설교하는 것은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자, 마태복음 26장 2절.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목이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여기 유월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드시러 가시는 거 제자들과 함께. 그럼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자신을 내주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거 하나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구약의 유월절 제정이 오늘 이루어지는데 그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신약이 전부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약을 갖지 않고서는 이 구약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왜? 신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구약도 다 가지고 있고 신약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 이 구약을 다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축복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냐고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납니까?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설명하라고 유월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똑같지요.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후손이 또 육신의 후손만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뭔지를 설명하라고 이 10가지 재앙이 왔던 것이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끝점이 뭐예요? 예수의 죽음. 그리고 그 유월절이 창조적으로 변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이 없죠. 예수도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대요, 그들이. 그들을 유월절 시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적 변형이란 말이에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유월절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유월절 토요일 부활하시죠.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흑암 가운데서 더듬으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다 빛이 들어오셔서 다 조명됐고 이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돗자리 피우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흑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듬는 거예요.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방향을. 어둠이 그런 거잖아요. 배운 만큼 이제 스승 되셔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도 잘 분석하여 여러분 인도받고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음으로 인도하는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지식과 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분명 오는데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유월절의 제정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한테 부르짖음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나 부활로 나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된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삶 가운데서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